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 배울 그때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찬양으로 다시 한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또 우리 가족 간에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 제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부제가 뭐냐면 잠 못 이루는 밤,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요즘 전 국민들이 힘든 나날들을 또 보내고 있는데요, 어서 속히 일상의 생활, 또 일상에서의 예배, 또 기도 모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분께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참 은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인용을 합니다. 공동체 예배가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예배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일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할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는 때입니다.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소리내서 찬양하고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닌 그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이 사태가 또 진정이 돼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고 호흡을 맞대며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에스더서를 이제 살피기 전에 잠시 우리가 그동안 또 배웠던 부분을 잠깐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죠. 1장에서는 왕후 와스디가 우리 폐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새로운 왕비 에스더가 등극을 하게 됐죠. 그리고 3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를 죽일 뿐더러 또한 모르드게가 속해 있던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조서를 전국에 반포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며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제발 간청해달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처럼 이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일이었고 또 왕과 에스더의 관계가 사실 좋지 않았죠. 한 달 동안이나 왕과 에스더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도 어겨야 하고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에스더가 주저하고 이에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다시 에스더에게 촉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에스더가 그 말을 하죠. 죽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께 요청을 하고 본인도 시녀들과 함께 3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겠다. 그리고는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드디어 3일간의 목숨을 건 금식 후에 왕 앞에 서게 됐죠.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그러나 뜻밖에도 왕이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금지팡이를 내밀게 되고 에스더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것도 감사한데 왕이 내 소청이 뭐냐, 내 요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참 정말 로또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 로또와 같은 그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는 아마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아마 마음속에 다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요청을 아뢰지 않고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겠다.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에스더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6장과 7장을 우리가 연이어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그 중에 6장,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건 과거의 역사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에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늘 사실 우리가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또 하실 것인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그날 밤에. 여러분 이 그날 밤, 이게 어떤 밤이냐면 우리 지난 5장 끝부분에 살피셨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 장대를 매달죠. 길이가 약 23m나 되는 높은 나무 장대를 매달고 여기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야지. 그리고 날이 새면 왕에게 이 모르드게의 목숨을 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한 그 밤입니다. 근데 그 밤에 누가 잠이 오지 않습니까? 하만이 잠이 오지 않아야 되겠죠. 내일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에 그동안 철천지 원수로 여겼던 모르드게를 이제 드디어 잡는다 하는 이 설레임과 흥분에 여러분 하만이 잠을 못 이루어야 하는데 누가 잠을 못 이루냐면 왕이 잠을 못 이룹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이 왕이 잠을 못 이뤘을까? 우리도 왜 가끔 밤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실 때가 있죠. 그래 막 그럴 때 한번 되돌아보면 이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 걱정과 근심이 많거나 내일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 이 생각 저 생각 근심 걱정으로 아마 뒤척일 때가 또 있죠. 하여튼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자 무엇을 합니까? 우리 2절을 한번 1절 끝에 보시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참 취미가 고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도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궁중에 이 역사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듣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나? 과거에 우리 제국에 또는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떤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역사를 쭉 듣습니다.
그간의 역사를 쭉 듣는 중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듣게 되겠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 사건? 지난 2장에서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우리가 스치듯이 자세히 살피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2장 21절, 22절,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 빅다나와 데레스겠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그 다음에요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러분 이 기록이 훗날 이제 오늘이 되겠죠. 오늘 6장에 엄청난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기록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 기록을 다시 6장 2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장에 이 기록되어 있던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잊혀져 버린 사건 아닙니까? 정말 그냥 하나의 그냥 그 기록으로만 끝나 버릴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을 그 밤에, 하필 그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한 그 밤, 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당사자인 모르드게도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생각이 나게 하셨을까? 저는 이 2절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묵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보통 국가의 반역죄 또는 왕을 암살하려는 반역죄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국가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을 고발했던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보통은 뭐예요? 여기 기록된 대로 관작이나 이 높은 지위나 또는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야 전 국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에게 또는 국가에 고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 이 모르드게가 이 세운 엄청난 공로, 공적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가 하는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왜 그때 보상을 안 줬지? 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보통의 일도 아니고 엄청난 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잊혀질 정도로, 그냥 기록할 정도로만 끝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그 사건, 이 암살 계획이 기록된 그 이후 몇 년쯤 지났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이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계획이 즉위 7년째였고 그 다음 오늘 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이 즉위 12년째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꼼꼼히 보시면, 그럼 몇 년 차이가 됩니까? 5년 차이. 즉 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 교회, 이 자그마한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당회록을 또는 공동의회록을 이렇게 쭉 보거나 교회 연역을 쭉 보면 기록된 것만 이렇게 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국의 그간의 5년 동안의 기록을 쭉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5년 전 그 사건을 그 밤에 여러분, 신하들이 또 찾아서 읽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그 밤에 그 사건을 또 읽어줍니다. 그 5년 전 사건을 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가? 그 5년 동안 아무런 그 기록에 대한 언급도 없다가 5년 만에 그 사건을 지금 들춰내시는 이유가 뭔가?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오늘 2절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왜 아무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5년 만에 이 사건을 왜 들춰내고 계시는가? 그것도 그 밤에. 수많은 밤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밤에? 좌우간 여러분, 이 5년 전 사건 기록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뭔가 보상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기록은 없죠. 보통 기록을 하죠. 뭐 이에 대하여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을 내렸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없어서 물었던 것 같아요. 무슨 관작이나 존귀를 베풀었느냐? 그랬을 때 3절 하반절 보시면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왕의 귀에 크게 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왕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 음모를 고발한 사람에게 왕으로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해졌다는 것은 뭐 우리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왕의 뭐가 허락되지 않아요? 자존심.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기관을 방문하면 뒤에 반드시 누가 따라다닙니까? 수행원들이 따라다니죠. 수행원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던가요? 수첩과 펜이 들려져 있습니다. 왜 수첩과 펜을 들고 수행을 합니까? 그렇죠. 그 기관이나 그 지역의 대표자나 또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할 때 왕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대통령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또 대통령이 뭔가를 지시할 때 수행원이 그걸 적어놓고 왕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것을 나중에 시행한 후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면 누구 자존심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대통령의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반드시 뭔가 대통령이 어떤 한 지역, 한 기관을 방문해도 그 기관이나 그 장소에 뭔가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음모를 드러낸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구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체면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라고 하는 말이 아마 크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 중 한 명을 급히 부르죠. 누구 없느냐? 마침 여러분 누가 와 있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마침. 이 마침. 여러분 하만이 그 전날 밤에 친구들과 부인과의 그 계획 속에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장대에 달기로 계획해서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잔치에 가기 전에 왕에게 이 모르드게의 목숨을 요청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하만도 아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왕도 잠을 못 자고 아마 하만이
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미 왕궁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이 열리자마자, 잔치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하만이 이 시간에 왕궁에 와 있을 리가 만무한 거죠. 여러분이 하만은 자기의 악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조급한 마음에 지금 와 있는데 마침 하만을 부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까지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소위 말하는 행간이 보이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그 행간들, 어떻게 보면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건들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필이라는 단어. 제가 이 단어를 넣어서 한번 쭉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필, 왜 그 밤에 왕이 잠을 못 드신 것인가? 왜 하필? 두 번째, 또 잠이 안 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또 왜 하필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음악을 궁녀들을 불러다가 또는 악사들을 불러다가 또는 신하들을 불러다가 음악을 연주해라, 내가 잘 잠들 동안 음악을 연주해라,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거고, 잠이 안 오면 산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 하고 많은 일들 중에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했는가? 이것도 왜 하필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그 많은 기록 중, 여러분 페르시아의 엄청난 기록 중 왜 하필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고발한 내용을 또 읽히게 되었는가? 네 번째는 여러분 왜 하필 모르드게가 세운 이 엄청난 공적에 대해서 그 당시에 5년 전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를 않았는가? 보상만 주어졌더라도 오늘 6장 이하의 사건들은 새로운 전환이 됐을 텐데 왜 하필 그 당시에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나? 또 다섯 번째, 왜 하필 왕이 상을 내려야 되겠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좋은데 여러분 이 늦은 새벽 시간 아니겠습니까? 잠을 못 이뤘다는 거 보니까 그 새벽 시간에 여러분 얼마든지 그 다음 날 신하들에게 여봐라, 다음 날 일어나거든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새벽에 누가 있다고 신하를 찾은 것인가? 또 왜 하필 왕이 찾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수많은 신하들 중에 하만이 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얼마든지 이 왜 하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눈에 보면 정말 우연의 연속들, 이게 참 우연의 연속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상반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잘 보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왕이 하만에게 야 하만아, 내가 궁중일기를 쭉 보니까 5년 전에 이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이런 공적을 세웠더라. 근데 내가 아무것도 보상을 못 해줬는데 내가 어떤 보상을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만 물었어도 여러분 하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유 무슨 5년 전이라 지난 일을 보상은 무슨 보상입니까? 그냥 잔치 한번 베풀어 주시면, 아니면 손 한번 잡아 주시면 되지요. 아마 가급적 모르드게를 최소화시켜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을 하만이 듣잖아요. 여러분, 하만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6절 끝에 보십시오. 6절 끝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냐? 나 외에 누구리요? 야, 이게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교만에 싹이 나서 뭐 가지가 올라오고 큰 아름드리 교만의 나무가 머리에 가슴에 가득했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하만을 존귀하게 여겨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올린 거는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만이 야, 나밖에 누가 있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참 겸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쭉 따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의 목을 이렇게 조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하만을 죽이시려고 지금 5년 전 사건을 들춰내시고 모르드게로 하여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모르드게를 살리시고 하만을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하만의 목을 눌러 죽일 수도 있으시겠죠. 우리 흔히 애들 말로 에이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하만을 죽일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그 밤에 왕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 지금 하만을 누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연으로 보이는 일련의 이 사건들 또 대화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이 참으로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것을 다 뛰어넘고 있구나.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표현이 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은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어떤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죽음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 바로 이 메시아의 방식입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큰 감동이 없지만,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새 일은 끝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 말이 되나요?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누가 홍해 그 바다
밑에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질척거려서 질척거려서 아무도 밟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서해안 갯벌 가보시면 알지만 물이 빠졌다고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잖아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 고온 건조한 바람입니다. 마른 땅을 되도록 계속 소위 말해서 이 고온의 드라이기를 바닥에 계속 뿌려주신 거죠. 그 길이 딱딱해질 때까지 아이들도 마차도 짐승들도 나이든 어르신들도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밤새 동풍을 부셔서 홍해 가운데에 마른 땅을 예비하셨죠. 여러분, 누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든지 홍해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추격하는 애굽의 정예 군대를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생각했던 것을 초월하는 거죠. 마치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누가 이렇게 낼 생각을 했겠냐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감히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우리 인간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비참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 생각을 뛰어넘는 내 계획이 있다, 내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 내 삶의 흔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년 전 모르드게가 자신의 공로가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땅에 묻혀져 버렸다고 모르드게는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런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고,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서운함과 답답함,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고발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5년 동안 묵혀놓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꺼내실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마 모르드게가 훗날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하만이 자기를 나무에 달려고 했었고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듣고 있었고, 수많은 기록 중에 내가 고발했던 그 내용을 듣고, 또 하필 하만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던,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모르드게가 훗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여러분 의미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5년 전에 했던 그 사건, 여러분 의미 없는 일로 묻혀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말, 했던 행동 하나,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끄집어내셔서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거에 나에게 했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내 모습, 내 삶을 또 만들고 있는 거죠. 또 지금의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 이것이 또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어요? 거기에 자기가 달릴 줄을 하만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렇게 만들어 가야지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대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기억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한 환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어려움, 또는 지금 우리가 대성통곡하고 답답해하고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루하루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르드게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성실하게 기도하며 살지만 그것이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5년, 10년, 아니 20년 후에, 아니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것을 꺼내 드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과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또 기도하며 성실한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우연의 연속들로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꺼내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또한 악한 자를 멸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